오늘 주일을 맞아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번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막 건축이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느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제단을 쌓을 때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1장까지 넘어가는 사이에 간격이 얼마가 벌어지냐면 430년이 벌어집니다. 43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은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을 했는데, 그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보고 저들이 마음을 먹고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 저들을 좀 힘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노역을 시키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흙이기기, 벽돌 굽기, 국구석 쌓기, 농사짓기 이런 거 쭉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구가 불어나니까 바로가 무슨 짓을 하냐면 3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요. 남자들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3개월 동안 엄마 아빠한테 숨겨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일강에 바구니에 넣어서 띄워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예배를 빼먹을 때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바빠서 빼먹기도 하고, 또는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멀리 출타를 가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일반 성도였을 거 아닙니까?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반 성도였을 때는 어땠냐면, 저도 이제 일반 성도이지만 목회자 자녀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요, 저도요, 예배를 한 번 빠지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2번, 3번 빠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가기 싫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걸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직업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볼 때는 우리는 직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직분, 사명, 소명, 사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인 아들도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니까 교회를 점점 가기가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그 시간이 되면 피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예배를 드려서 세례도 받고 다 했지만, 사역적 경험도 있지만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안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나도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도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가끔씩, 자주 아니에요.
정말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목회자도 그런 생각해요. 목회자도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예배를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요. 왜? 이건 내 사명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안 됐지만, 못 드린 것도 있지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강제적이었지만 43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 뭐가 됐을까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맞는 건데 430년 동안 제사를 안 드렸으니 이걸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단을 쌓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 것도 모르고,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도 모르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까지 부르시고 거기서 1년간 정착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법들과 규율들을 1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수업시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뭐 해요? 앉아서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작업이 뭐였어요? 바로 성막 쌓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쌓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첫째, 여기가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릴 장소야. 두 번째, 이 성막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징표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제사의 시작인데, 그 제사의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가 이미 수요일 날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서 말씀드려서 아실 분도 계신데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요, 이 모든 제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용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번제의 용도, 소제의 용도, 화목제의 용도, 속죄제의 용도, 속건제의 용도가 다 달라.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하기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번제가 뭐냐 이거예요. 번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번제를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요, 어떤 거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안에 있는 더러운 내장들은 다 싹 빼고 불을 질러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재도 남기지 않고 싹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희생이에요. 두 번째는 헌신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번제를 얘기하셨을까?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쭉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규율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규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것도 있냐면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범죄적인 것들도 쭉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겉모습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건 이론적, 논리적이고 성경적, 이론적인 얘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뜨끔하고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 외형적인 크리스찬, 신앙인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겉과 속, 즉 안과 박이 똑같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야곱의 12아들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요. 그런데 그들은 430년 동안 뭘 잃어버린 거예요?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 근데 언제 불렀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그게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1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제사 지내라고 하면 제대로 드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나에게 제사 드릴 땐 이렇게 해서 드려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예요. 아까 제가 번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헌신, 희생.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뭘까요? 헌신? 아니요.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희생이었어요. 희생. 왜냐하면 이 번제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예표적인 모습이 들어있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모습이 이 번제의 모습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낼 건데 그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 그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아도 돼. 그러나 이 제사라고 하는, 특히 번제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번제를 나에게 드림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제대로 된 희생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전적인 신앙, 전적인 믿음. 여기서 저는 무슨 전자예요? 완전 전자예요. 완전 전자.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했냐면 소,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뭐도 있어? 양, 10절에. 그 다음 뭐도 있냐면 염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뒤로 넘어가면 새도 있어요. 자, 지금 소, 양, 염소, 새는요 죽은 짐승이에요? 살아있는 짐승이에요? 살아있는 짐승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짐승으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짐승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몰라. 아니, 목사님, 어차피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죽여서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죽어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죽인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니까 피를 흘려. 제물이 죽어야 돼, 그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대로 각을 뜰 거 아니에요. 각은 다 해부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꺼낼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하는 거,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볼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백성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가죽도 다 벗겨요. 자,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거예요. 첫째, 와, 무섭다. 징글징글하게 무섭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렵다. 왜? 첫째,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나 돼지를 죽이는 건 본 적이 없어. 근데 죽은 건 본 적이 있어.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돼지를 잡았는데 어린 때니까 그때는 돼지가 되게 커 보였겠죠? 엄청나게 큰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가 목이 없는 거야. 목이 없는 목만 잘린 돼지를 내가 봤어.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죽였고 목을 따서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배를 갈랐고 각을 다 뜨고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는 걸 그대로 다 보고 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근데 또 그걸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네. 어떻겠어요? 두려웠겠죠. 그러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제가 28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54시잖아요. 그럼 거의 이제 한 6년 정도 한 건데 26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또 제 모습을 보면 절대 안 바뀌어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오기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그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교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정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제도였어요. 성막 이후에 제사제도. 그 첫 번째가 번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제물로 제사 드리잖아요. 짐승으로 제사 안 드려요. 소, 양, 염소, 뭡니까 또 새, 비둘기 이런 걸로 제사 안 드려. 그냥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나 대신 죽었지만 오늘날은 내가 죽어야 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내가 죽어야 돼. 그게 번제예요. 번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은혜 받고 평안 얻고 힘 얻고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의 첫째 조건이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교회 와서 뭘 받으려고 그래. 은혜 받으려고 그래. 능력 받으려고 그래. 용서 받으려고 그래. 기도응답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뭐 자꾸 받으려고 그래. 뭐 자꾸 우리 기도할 때마다 자꾸 뭐라 그래. 뭐 달라 그러잖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그거 주세요. 저거 막 달라 그러잖아. 자꾸 받으려고만 해. 근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 달라고 하기 전에 나한테 좀 줘봐를 먼저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받는 거에 익숙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게.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예요. 근데 주는 건 주는 거고, 야, 너희들도 양심 있으면 나한테 좀 뭐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제물에 하나만 놓지 않고 소, 양, 염소, 새 놨을까요? 이유가 있어. 너희들 형편대로 나한테 제물 갖고 와. 그러니까 새는 뭐냐면 가장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새가 뭐냐면 가장 낮은 등급의 번제물인데 왜 새까지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소를 드릴 능력이 안 돼. 나는 하나님께 양을 드릴 능력이 안 돼. 나는 하나님께 염소를 드릴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소, 양,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된가 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오겠죠. 근데 뒤에 나오는 비둘기는 물론 집 비둘기도 있겠지만 보통 비둘기는 집에 살아요. 야생에 살아요. 그러면 이
비둘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직접 자기가 손수 애를 써서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 능력 따라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소, 양,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은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몸으로라도 가서 직접 해서 잡아서 나한테 와서 드려라.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번제, 희생. 두 번째는 뭐라고? 헌신. 이런 헌신이 뭐예요? 바칠 헌. 몸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뭐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대신?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내 뭘 투영해서, 짐승으로 투영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제물 드릴 거에 뭐 하라 그래요? 안수하라고 해요. 안수하라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진 않아요. 누가 와서 예배드려요? 누가 제사 드려요? 내가 제사 드려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제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이 번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때는 제물을 짐승으로 드렸고 우리는 짐승으로 안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살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생명의 그럴 얘기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영적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내가 살아나면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질 못해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면 나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내 안에 내가 올라오니까, 내 자아가 올라오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자꾸 올라오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이건 아닌 게 싶은 게 자꾸 올라오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좀 내 뜻대로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몇 번 강조해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돼야지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있죠. 기도할 때 없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내가 들어줄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모습 가운데는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배에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번제는 내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 하나님만.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저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랬는데 자꾸 내가 나타난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세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땐 내 모습을 죽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예배 동안은. 예배 드리는 동안은 내가 없어져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지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왜? 하나님과 나의 뜻이 안 맞으면 이거 골치 아픈 거거든.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가야 돼요.
내가. 자석이 철을 끄는 거지 철이 자석을 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대 자석 국민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잖아. 막대 자석을 갖다 대면 철이 딸려오는 거지 철이 자석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고. 자석이 하나님이면 철은 우리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니 안 돼. 안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번제를 처음에 알려주시면서 번제의 모습을, 번제의 제사 형식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였어요?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희생 헌신 하니까 되게 무겁죠? 되게 막 짓눌리시죠? 뭔가 되게 심각해지시죠? 아니에요. 그럴 거 없어요. 희생과 헌신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누구냐면 그게 요셉이거든요. 아니, 요셉이 17살에 형들한테 미움받고 배신당해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되냐고. 하루아침에 아버지한테 이쁨 받던, 정말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꿈 2번 꾼 죄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다니까. 그게 이해가 되냐고. 꿈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시겠다고 하는 이미 약속을 주신 거야. 2번의 꿈에서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아니야. 뭘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긴 뭘 써.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서 좀 잘 지내다 싶더니 그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모함 받아서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보디발 애굽 장군,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지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거 맞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가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형통했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요셉이 그 형통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안 했겠을까? 안 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무슨 죄를 저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 나는 꿈 2번 꿔서 그 꿈 얘기해가지고 여기 팔려오고 열심히 일하다가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도망친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지?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가 됐겠냐고. 근데 13년 뒤에 30살이 되니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몇 년 참은 거예요? 13년. 13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몇 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40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길게 뭘 해놓으실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왜 이렇게 길지? 이해가 안 돼요. 빨리빨리 하면 안 되나? 그 시간 기다리다가 지쳐 죽겠어요. 그때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네 때고 내 때는 아니요. 그러니까 뭐만 하려는 거야? 그냥 따라와. 이게 번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신앙생활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요?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내 것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 그래? 나를 택했다는데 걷다 대고 하나님 나 택하지 마세요. 나 싫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다 택한 분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1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요, 사람 행복하자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즐겁게 하자고 살자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려면요, 내가 힘들어야 돼. 하나님이 즐거우려면 내가 고달퍼야 돼. 하나님이 행복하려면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길이 무슨 길이라 그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적은지도 몰라. 왜냐면 이게 진짜 알짜배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번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제사의 첫 번째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희생과 헌신. 어디서 드리라고 그랬다고요? 성막에서. 여러분, 성막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해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을 보니까 만남의 장소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 옛날 구약시대 때 회막이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회막이 오늘날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이걸 성전이라고 해.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때마다 여기 와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주님 만나서 한 주일 동안 살았던 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한탄도 하고, 또 힘든 거 얘기도 하고, 또 도와달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얘기도 듣고 그러다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드리는 거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래. 근데 이건 내 말이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버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사랑은 버리는 거래. 사랑은 버리는 거. 그러니까 막 허투루 막 아무 때나 막 무작위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린다라고 하는 건 나눠주라는 거야. 사랑을 주라는 거야. 사랑은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는 게 먼저래. 은혜도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드리시고 또 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며 또 마음에 새길 것 잘 새기게 하셔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많은 신앙의 좋은 밑거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